오늘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7장 본문에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이죠. 조서를 통해 에스라의 주도하에 귀환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 나라의 왕의 도움을 통해 성전 예배를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방 왕과 권력자들이 호의를 베풀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 왕의 호의를 통해 우리가 그거 호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자 중 에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일들,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결과를 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연약하여서 어떤 결과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때만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과 결과가 있기 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 중에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에스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 이제 2절 상반절엔 제사장과 또 2절 하반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의 본문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 16명의 가족 수장을 포함하여 총 1514명이 이제 2차 귀환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산해 보면 남자들만 이제 1514명인데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약 5,000명의 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5,000명의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교할 대상들이 있죠. 에스라 2장에서 보셨다시피 1차 귀환했었던 명단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했던 명단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1차 귀환과 이제 2차 귀환의 그 명수를 비교하다 보면 왜 이렇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 때문에 이 정도밖에 귀환하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수적인 양에만 집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서는 많고 적음의 어떤 인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볼 때에 그 귀환하는 자들의 인원의 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환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귀환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귀환을 결단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분명 그 결정한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착하던 곳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전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2차 귀환하는 때가 약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1차 귀환했었던 때가 기원전 538년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벌써 2차 귀환할 때가 됐을 때는 무려 기간이 80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기간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날이 있죠. 기원전 약 59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황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597년과 2차 귀환할 때에 기원전 458년을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기간의 공백이 약 14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은 남유다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들을 경험해 본 흔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순종하여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자손, 그 선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 이어왔다는 것이죠. 이 후손들, 이 귀한 자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대 그런 신앙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하여 자신들이 받게 되는 아픔의 역사들을 더 많이 듣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보신다는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2차 귀환을 해야 될 때에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일을 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초월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포기한 것을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그것을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눈에 가시적으로 경험한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그 일을 위해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본문 이제 15절부터 20절은 레위인들을 모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자원하여 그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하와로 흘러가는 그 강가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귀환하는 일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 에스라가 마땅히 있어야 될 필요한 사역자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전 종사자들인 그 레위 자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3일간 머물면서 이 레위인들을 모으기 위해 이제 그 사람들을 여기 그 같이 귀환하는 귀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아마도 귀환을 꺼려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아마도 그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레위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적인 일도 있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성전 기물을 나르기도 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도 하며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귀환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함께 귀환한 자들 가운데 학식 있는 11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족장 이또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는 가시비아 지방에 거주하는 그 레위인 지도자로 보이는 이또에게 가서 성전 봉사자를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그 명령으로 이또에게 가서 3일 만에 새 가문의 레위인 39명과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모아서 데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꼭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철저히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책임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교사들, 여러 봉사자들은 이러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또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의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우리가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실행력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아보시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양적인 수적인 양에 치우쳐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판단하며 주저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저하며 사람을 뽑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또 권면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지금도 개입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인원이 적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좋은 환경에 있든 나쁜 환경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분이심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